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가 그럽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전에는 일상이고 당연하던 것들이 할 수 없음을 보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고 또 뭐 어디 같이 뭐 슈퍼나 이런 데도 잠깐 좀 들려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당연했어요. 또 운동회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소풍을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벌이 없어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꽃이 있으면 뭐 아주 사방에 벌이 날아다녔어요. 그러나 뭐 지금은 이 벌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게 일상이었고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 많던 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벌이 활동하지 못하면서 과수원에서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과수원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꽃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벌이 하던 거를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드론으로 한다는 거예요. 참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참으로 좋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꽃이 피는 곳은 과수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곤충도 살아가고 새들도 산의 짐승들도 가축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넓은 산과 들어있는 꽃은 과연 누가 수정을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태학자들은 만일 벌이 사라지면 이 땅의 열매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자연이 너무도 많이 파괴되고 훼손되면서 이와 같은 재앙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마저도 이제는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의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고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황사보다 미세먼지 때문에 더 골치를 앓습니다. 작은 여러분 이런 그 공해 물질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파괴도 끝이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오랫동안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그 나라가 파괴되고 또 미얀마에서는 군부와 시민 간의 이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내전 상태가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당연한 지사 절차로 가는지 말이죠. 성남시장 재직 그 시대에 특혜 의혹 때문에 뭐 검찰 조사를 받느니 어쩌니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무슨 격투기 선수인 줄 알고 서로 또 몸싸움을 합니다.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지나가다 보면 명함을 내밀면서 마치 애국자인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양 자기들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함 속에서도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게 신기할 정도.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군상을 피워도 하나님은 오늘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한 송이 꽃을 피우시고 개미 한 마리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늘에 새 한 마리도 그 보금자리를 찾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대단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손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꿀벌 한 마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이 세상이 존재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조건법이 있고 명령법이 있습니다. 조건법은 만일 무엇 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령법은 다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십계명은 바로 이러한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시내산 위에서 직접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10가지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무려 613가지로 늘려놨습니다.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도 여러분 많으면 좋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위선자들이라고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십계명을 보면 원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계명, 지키는 계명.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5개 계명이 있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거 훔치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정말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먼저 되어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위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나 달, 나무나 돌, 거대한 무슨 물체 이러한 것을 숭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걸로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큰 나무에게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어요. 바위나 큰 돌한테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그렇게 사방에다 돌에다가 여러분 새겨놓고 빌었어요.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빌고 고목나무에다 갖다 빌고 여러분 빌어서 여러분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 주간의 사이클은 바로 성경의 창조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활하기 가장 좋은 생체 주기가 7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공산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프랑스 쪽에서 공산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10일을 주기로 했대요. 공산주의는 신을 거부함으로 이러한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꾸려 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지치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7일을 주기로 바꾸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주기를 중심으로 살라고 주셨어요. 성경에 안식일과 같은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을 첫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달력에도 바로 주일인 일요일이 첫날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 오늘까지도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다 쓰고 오늘도 이 주일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을 생산할 줄 알고 많은 것을 얻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거스를 때 오히려 생산성은 더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을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신기하게도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축복의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부모를 잘 섬기며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잘 섬겼어요. 공경했습니다. 솔로몬은 막내로 다른 이복 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늙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혹시나 다른 형제들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냥 앞다투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러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늙은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잘 섬겼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아버지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그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잘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시조 중에 박인로라는 분이 쓰신 시조가 있어요. 반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이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만 부모가 반길이 없어 글로 서러 하노라 라는 시조입니다. 선조 임금 34년 9월에 지은이인 박인로가 친구인 이덕형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덕형은 우리가 잘 아는 오성과 한음의 바로 한음이라는 분입니다. 이덕형이 친구를 위해 쟁반 위에 잘 익은 홍시를 담아 내왔습니다. 홍시를 보며 좋아하시던 부모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매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가지고 가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글로 서러워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효도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효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앞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효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효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효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맨날 나의 일로 내 분주함으로만 살지 않게 하옵시고 내 유익만 구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해서 구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시간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옵시고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쫓아가며 또 망설이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리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찾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효도하기를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 녹화해서 올리는 것도 이제 좀 상황을 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